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멘트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일수록 부부간에 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요, 정말 재밌었던 야구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야구팀을 응원을 하셨나요? 네, 저는 부산에서 왔거든요. 네, 네, 부산에서 좀 씁쓸한 마음으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롯데를 응원했습니다. 네, 우리 PPT 첫 번째 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게 삼성을 응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이번 야구 시즌을 쭉 보면서요, 이 대구 삼성 팀의 승패 스토리에 참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물론 우리 롯데도요, 조금 다른 의미로 감동을 제가 받긴 했었어요. 대구 삼성이 야구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하위권으로 밀려났었습니다. 8위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롯데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대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삼성이 이제 끝이 났구나. 지역 큰일 나니까 대구가 아니고 삼성이 끝이 났구나라고, 가을 야구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즌 중반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요, 어느 순간부터 승 궤도를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을 야구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해서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하던 게임을 승리로 바꾸는 선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 쓰러져 가던 삼성팀을 다시 반전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반등시켰던 그 인물, 그 선수 중에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요, 성도님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보에 의하면은 김지찬 선수, 동의하시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네, 김지찬 선수가요, 저는 쭉 보니까 이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지찬 선수가요, 시즌 초반에 게임을 같이 했었었죠. 야구팀에 했는데요, 그때는 참 삼성이 계속 잘했습니다. 잘하다가요, 이 김지찬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하는 순간이 있었고요. 부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 삼성이 패 궤도를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승승 궤도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야구에 분석하는 분석가들은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의 게임 체인저 누구인가, 바로 김지찬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는 그 팀을 이 김지찬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팀 전체가 180도 다른 분위기를 되찾고 회복하고 반등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삼성의 이 승패 전력을 쭉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삼성이 한때 패 궤도를 달렸던 것처럼요,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짐들로 인해서 무너져서 눌려서 기쁨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지금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1 학생들이에요. 우리 중1 학생들인데요, 저에게 전화 옵니다. 전화가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요, 그 중1 학생들이 어떠한 상담을 하는지 아세요? 살기 싫다고 말을 해요.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누가요? 중1이요. 저에게, 목사님, 저 이거 학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저 좀 편해지고 싶어요. 저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사실 심리학과 이 상담하게 들어가면 그 표현이 나중에 자살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표현들이거든요. 편해지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한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1 학생들이 이런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세상적인 드라마, 영화,
커뮤니티 관계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답이 되던가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하면은 의사 앞에 가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 가져다 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인생의 정답을 아시는 처방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있어. 너희들의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네, 감사. 한 번 더요. 감사. 네, 영어를 가져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영어는 괜찮습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의 인생을 180도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66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한 가지가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주일인가요?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은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지키냐 하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 백성들이요, 한 해에 농사지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떼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과 수장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신가요? 뭐 아주 오래 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4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1600년도쯤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영국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영국에서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탄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강하게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이 좋았던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102명의 사람들이 그 영국에서 버틸 수 없다 보니까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혹시 그 배가 무슨 배인지 아십니까? 매로 시작하는 배입니다. 메이로 시작하는 배인데요, 여기까지 했는데 더 드려야 되나요? 네. 메이플라워호 들어보셨죠? 메이플라워호. 이 배가 메이플라워호인데요, 실제 메이플라워호 배의 모양을 다 본떠서 복제한 배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요, 이제 아메리칸 대륙으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바로 청교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청교도의 의미는요, 맑을 청, 가르칠 교, 따를 무리도, 이렇게 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성경이긴 한데, 그 성경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과 검소와 근면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따랐던 이들이 바로 청교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세워졌던 국가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국가였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 정신 위에서 대통령을 세우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항상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국가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데요,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핍박당하면서 도망치듯이 갔기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나니까요, 겨울이 오게 됩니다. 겨울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 청교도들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희한하게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쳐 줬냐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새 중에 칠면조라는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농사법과 사냥법을 다 배워서 처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면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 그 스타트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때 만들어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칠면조를 잡아서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항상 중간에 칠면조 요리를 가져다 놓고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추수감사를 할 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이 그냥 자기들만 모여서 음식하고 자기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끝났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이웃들과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정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 수직적인 감사입니다. 수직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바로 수평적인 감사입니다. 바로 우리 옆을 향한 감사예요. 추수감사절 때요, 원주민들 싹 다 불렀습니다. 성교도들이 불러서 뭐 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도움 베풀어 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당신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요, 수직적인 감사만 있는 것은 반만 감사입니다. 수직적인 감사 플러스 수평적인 감사가 우리가 함께 갈 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추수감사 주일에서만 강조하는 정신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의 그 정신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러지만 말고 이웃에게 좀 감사하자, 그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웃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성경적인 감사이고 사랑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요, 저 감사 안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얼마나 험난한 인생 산지 아세요? 저 감사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함께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죠. 불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자세히 읽다 보면요, 불평과 불만은 사실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 내려가면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하면, 넘겨주세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함.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함.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식사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 주는 거,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거,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서 문 앞에서 엄마 나 갔다 올게, 아빠 나 갔다 올게 인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요, 당연하게 여겨지면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내가 밤에 눈을 감으면 당연히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제가 최근에 통계 하나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밤에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통계해 보니까요,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966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반대로 우리도 우리지만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밤에 눈을 감았다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 있다,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하루,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들이요,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들, 그리고 눈을 떠서 당신 잘 잤어? 엄마 아빠 잘 잤어요? 밥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결코 절대로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대하고 아침에 눈을 떴지만 눈물로 아침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택취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생택지 페리, 어린 왕자, 죄송해요. 너무 좀 약간 무식하게 좀 보인 것 같은데,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 책을 보시면요, 네, 이 부분 좀 지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서 뭐 하지 말라고요?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영상 한 가지 보고 제가 나머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손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대리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처럼요, 여러분 당연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 처음에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당연한 겁니까? 정말 익숙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놀랍게 만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연치 않는 순간들을 통해서 결혼하게 됐고 자녀들을 만나게 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함에 여기고 당연함의 함정에 빠져서 익숙하게 여기며 거기서 불평한 것들을 찾아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요 그냥 현상입니다. 불평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요, 난 불평 안 해야지가 아니라요, 당연함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가 소중함을 잃고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지금 아내분 계신가요? 남편분 계신가요? 또 예친원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이렇게 양옆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제가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소중한 존재예요. 네, 여러분. 여기 이게 남자분들만 좀 계셔서 좀, 네, 좀 죄송스럽게 이걸 좀 시켜 죄송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당연함과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당연하게끔, 익숙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빠져나와야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저희가 생각하고 노력해왔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넘겨주세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중등부 학생들에게도 이거 강력하게 오늘 설교하면서 추천을 했는데요. 넘겨주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박사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연구를 했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한 15년 전쯤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쪽 그룹은요, 10주 동안 매일 밤에 감사 일기를 3가지씩 쓰도록 했고요. 다른 한쪽은 매일 밤마다 3가지 불평거리를 적도록 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쓴 3가지 썼던 그 비교군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니까 행복 수치가 75%가 올랐고요. 운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병원 방문이 40% 감소했고요. 수면의 질이 향상됐고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낙관적이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동시에 가족과 친구들과 회사원들에게, 타인에게 더 친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요,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그 남들의 도움과 배려와 그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반대로요, 다른 한쪽은 아까 불평일기를 쓰도록 했는데요, 이 그룹은 모든 지표가 다 악화됐습니다. 병원 방문도 몇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심리적으로 불안증과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힘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감사하고 기분 좋고 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인생 체인저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일기라는 거예요. 갓피플에 검색하면요, 감사일기 치시면 정말 좋은 다이어리들 많습니다. 3,000원, 5,000원 밖에 안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구입하셔가지고요, 제가 뭔지는 제가 하면 광고가 돼버리니까 자유롭게 구입하셔서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여학생인데요, 고2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정말 학원을 한 3개씩 매일마다 이렇게 4개씩 다니면서요, 밤 1시대, 새벽 1시대까지 넘어오고 집에 들어오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성적 안 오르죠. 친구들과도 시간이 없으니까 멀어지죠. 부모님과는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교회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한 달만 우리 감사일기 한번 써보자. 학생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나 시험 쳐야 되는데, 나 수능이 지금 바로 내년인데 무슨 감사일기냐고요. 그런데 그 학생 입장에서요,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따르기로 합니다. 첫째 날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감사, 급식 맛있었다.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데 잘 안 들렸는데 그냥 웃겼다. 버스에서 우연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다. 써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몇 분 적지도 않잖아요. 몇 분 시간이 그렇게 얼마 안 되니. 그러니까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한 건데, 선생님이 전에 선생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짧은 이거 잠깐이지만 너무 아까워요. 선생님이 설득을 했어요. 한 달만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서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감사의 내용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주차, 엄마가 과일 깎아줬다. 친구가 볼펜 빌려줬다. 선생님이 칭찬해줬다. 2주차, 내가 건강하다. 공부할 수 있다. 부모님이 계신다. 점점 당연한 것들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4주차, 아침에 눈을 떴다. 이것이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시험 스트레스도 감사다. 왜냐하면 꿈이 있다는 뜻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실패도 감사다. 왜냐하면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적기 시작한 거예요, 고2 학생이. 그래서 정말 이 감사일기 시작하고 나서요, 한 달 후에요, 최근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영상 있잖아요, 프로그램. 금쪽이 프로그램처럼요, 학생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친구들과도 본인이 시간 내서 가까워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 시간 당연함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셨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다이어리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매일마다 주무시기 전에 3가지씩 기록하고 꼭 쓰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한 달 뒤에 그 감사의 깊이가 오늘 학생처럼요, 정말 깊어져 있는 것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헬스도 제가 이게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뭔가 하면은 러닝을 최근에 좀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러닝을 전도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자분들이랑 함께 마라톤 대회 6K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그 6K 같이 나갔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광고도 했었었고요. 가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몇십 명 아니라 몇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함께 뛰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땅 해서 시작하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여기 넘어져가지고 한번 좀 봐주시면 돼. 다 같이 함께 땅 하면은 열심히 우르르르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막 뛰다가요, 또 어느 순간 확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신가요? 어떤 분들은 뭐 3km, 한 4km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MBTI T이실 확률이 정말 높을 것 같아요. 저는 F거든요. 제가 F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뛰다가요, 사람들이 우르르 걷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보니까요, 뭐 3km, 4k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니까요, 2명, 3명, 4명, 10명, 수십 명이 조금 있다가 같이 속도를 줄이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이 사람들 또 언제 다시 뛰는지 아십니까? 페이스 서포터라고 이렇게 막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태프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막 앞질러 가면서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뛰어가요, 먼저 앞으로. 그러면 다시 이 걷던 사람들이 다시 슬슬 화이팅! 외치면서 같이 다 뛰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 다 스태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끝까지 마라톤을 다 완주를 했었는데요.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게임 체인저죠. 제가 처음에 긍정적인 의미로 삼성 이야기하면서 게임 체인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보면요, 게임 체인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정말 승리하도록 살리도록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있고요. 반대로요,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가 있어요. 망가뜨리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목회자신데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가정도 있고요. 제가 대하면요, 그 목사님이신데도 나오는 말의 언어가 부정적인 말들이 많으세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되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많이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긍정적인 말보다는 평가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후에 그 가정과 함께 만나서 인사들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원래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도 계속 대화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사모님께서도 그 자녀들도 뭔가 비평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말이 계속 어둡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리는 거, 반대로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게임 체인저이신가요? 감사의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리는 게임 체인저이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어둡게 무너뜨려 가는 그런 게임 체인저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함께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감사일기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예친도 여러분의 그 감사의 언어와 표현으로 인해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오늘 교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